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기도대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되, 그 만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고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 곧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여 다시 산 자들 되게 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영육간에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들추어 계시해 주시는 과정에서 늘 우리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당하고 급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일까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놓고서 이런저런 말들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며 더 나아가서 수군거리고 있는 비방하는 모습을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럼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접하며 대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특별히 뭐 달라서 그랬을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늘 대적하며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15장 소위 누가복음에서의 비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속된 3개의 비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1절과 2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비록 2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다 알려지고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다른 과거 진행형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절에 있어요. 즉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자, 지금 막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가의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과거 진행형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2절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이 수군거려 이르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때 수군거리다 라는 말이 이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서로 상반된 것으로 이 누가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조시켜 우리 읽는 자들로부터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양편에 서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현재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말로 쓰고요.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혹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수근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말은 수군거림이죠.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먼저는 나아가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는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수군거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말씀 초대에서 드리고 있는 것처럼 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나오다라는 말과 수군거리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뉘앙스가 발음이 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나오다, 가까이 가다 이런 말인데 가까이 나아가다, come close 이런 말이거든요. come near to 누구누구에게 아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게 앵기조라고 하고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수군거리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말은 공기조라고 합니다. 공기조, 앵기조 상당히 발음이 좀 비슷하죠. 고기조, 공기조라는 말과 앵기조, 공앵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끝에가 조 이렇게 붙여서 앵기조 가까이 가다라는 말과 대조되고 있는 게 뭐냐? 공기조 수군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서로 한번 교차시켜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수군거리는 그 공기조라는 말 그리고 가까이 가다라는 앵기조라는 말 한번 교차해서 보죠. 어떻게 교차하냐? 그러니까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없는 말이 무엇이다? 교차해 보니까 수군거리다라는 공기조라는 그 말은 그들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없는 것은 또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는 앵기조라는 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앵기조라는 가까이 나아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액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반면에 모든 세리들도 한때는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그들에게선 더 이상의 수군거림이 있지 않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사실 있었었죠. 우리가 한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없었고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바로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에 수근거린다라고 하는 공기조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된 수근거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근거리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가까이 가서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서로 귀에다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듣기를 원치 않을 수 있는 말이겠죠. 여기서는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혹은 자기들의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그런 생각을 알기를 원치 않으면서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리고 있는, 그래서 whisper하고 있는, 속삭이고 있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요. 이 말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murmur 한다라는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말이 이 가운데 서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럼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잘 살펴보니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이유 때문에가 아니었었어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었겠죠. 그럼 이들이 원망하고 이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이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들에겐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 수군거림의 대상,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극단적이라고 하면 radical한 아주 급진적인 해석, 가르침이 그들의 귀에 거슬렸고요. 그들의 마음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날마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니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놓고 수군거릴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처럼 가까이 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다름 아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히려 온전히 바라보고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때 예수님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수군거림의 대상이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일 수 있었으나 그 예수님이 오해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잘못 바라봐져지는 그런 분이 아니게 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에게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들이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서로 영접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의 친구됨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문제로 삼았던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있었던 그 구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눈에 걸렸던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영어로 What sort of people are they?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길래 아니 죄인들을 영접하고 계신 예수님을 말이야 신란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같이 음식을 드셨다는 게 뭐가 문제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히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한 유대인이었더라면, 그것도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이었더라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더라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이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앞에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앞에 있는 선생들에 의해서 율법에 대하여 혹은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장녀들과 같이 하면 안 돼. 세리들과 같이 하면 안 돼.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자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니 저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요즘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믿지 않는 자기들의 어떤 친구들을,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서 교회도 안 나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그런 입장에 서 있지는 않을까요? 자, 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가까이 하면 안 돼. 너희는 그들과 구별돼야 돼. 예수 앞으로 와야지.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배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는
같이 할 수 없어. 우리는 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영적 DNA로 몸속 깊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깊이 침투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수군거리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그들과 나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곧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했던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 불과했다라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실 두 개의 different 그룹이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둘둘로 이렇게 나눠진 두 개의 그룹으로 있지만, 사실 이들은 원래는 다 하나의 인간들,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A에서 B로 바뀌어져야 함을, 우리 인간이 6에서 0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그 같은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야 함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한때 모두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 수군거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불평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영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도, 육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놓으시고서는, 주시고서는 성령을 구한 자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바리새파적인, 바리새인적인 혹은 서기관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고 이제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들은 뭐를 들으러 갔다고요? 글을 들으러 갔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본문에는 여기서 말씀을 들으러 갔다고 했지만 아쿠오 아우토니까 글을 들으러 갔다. 그렇죠. 왜 글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름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을 거야 그거, 이런 것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실하게 들었을 때야만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뿐이구나, 다른 이름은 없나니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리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 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나니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세워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던가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기 전서부터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은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게 주의 은혜로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전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에서 떠나 죄인의 신분,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자야, 성결된 자야라는 그 신분으로 살다가 그게 와장창 예수 앞에서 무너져 버리네. 참된 진리, 참된 의의 아들, 참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니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설 곳이, 자기를 의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모든 파운데이션이 다 무너져 버렸네. 그게 복입니다. 그때 그 영혼들을 가난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자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신분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분 세탁? 바리새인에서, 외식하는 자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들었던,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서 복 있는 자요, 이제 가난한 자도 아니요,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부유한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죄인들, 건강하지 못한 자들, 의원 필요하듯이 죄인들은 곧 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 주님 다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 당신이 곧 나를 부르러 오신 거군요 주님 하고 쌍수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그 앞으로 질주하여 달려나가 그의 무릎 앞에 꿇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참된 회심의 역사, 마음의 돌이킴이라는 메타노의 회개의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바리새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구별돼 나와 주님께로 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들으려고 주님만이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니까 당신에게로 갑니다. 그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을 듣는 자, 주님께 경청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음식의 문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함 이런 것이었잖아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식탁 교제도 하지 않도록 하게 명해 놓았던 그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들 죄인이라고 그들이 그 라벨을 딱 붙여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찌 저가 저렇게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할까. 유대인으로서 말이야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네, 랍비들을 그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네, 그리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은 단순히 음식만 먹고 드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유의하고 교제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삶을 나눠보고 이러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곧 식사라고 하는 모든 교제들이 그런 거나 하고 말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닌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러기에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고 할 때 이 음식 정말 SDO를 썼으니까 진짜 음식 먹는 거 맞아요. 그때 이들이 놓친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만 드신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이란 당신 자신이라는 새 생명을 주는 양식까지, 그 아르토스라는 빵, 오빵이어를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 주시는, 즉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더불어 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으니 그냥 멀리 그냥 지나가는 군중처럼 멀리 딴청 피우면서 저 사람 뭔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살펴나보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일어나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네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화있을진저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공기조라는 수군거림만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 앵기조라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감이 참으로 복된 것인 이유는 그에게 나아가니 그가 우리와 함께 먹으면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내일을 향하여 우리의 내일 영원이라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양식을 어찌 안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양식 떡을 못 먹으면, 우리 주님을 못 먹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수군거리는 자로 평생 살다가 원망이나 하며 저주나 하며 화이슬진저라는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이여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를 경청하십시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 되었다면
주님을 들으십시다.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윗절 어제 말씀을 나눴던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려지는 자들이 아니요, 이제는 참된 소금인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양식 무교병을 온전한 것으로 부패되지 않은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겁니다. 이 창조 속에다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패되는 썩은 양식으로 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 소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거고, 이들은 그 소금이 내주는 그 짭조란 맛, 정말 맛나는 맛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떡과 빵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소금이 만들어질 땐 자연 세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먼저는 소금을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물이 바닷물, 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짠물 아무리 가서 들여다봐도 그 소금이 안 돼요. 그걸 놓고 비려도 소금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짠 물을, 그 물 속에 있는 짠기라는 소금기의 내용을 소금이라는 그 결정체로 만들어 하얀 것으로 내려면은 바로 태양이라는 햇빛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계속 띄어주면 말라서 증발이 납니다. 그게 아니고 더불어 하나 더 있어야 될 게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빛과 바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거룩한 깨끗한 말씀,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소금에 뿌려진 그런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결국 부패하고 썩어나가는 참된 말씀이 아닌 거짓된 비진리들을 먹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오늘도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이 찬송 부르며 나의 영원한 신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복되며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들의 영혼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양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